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을 우리 다 같이 말세에 사람들의 행동을 잘 보면은 알 수 있다. 천국에 갈 사람과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이 참 좋죠. 근데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뭐가 달라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음과 생각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에는 바로 그 언어상으로 보면은 물에 빠져 죽어있는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냈다라는 뜻도 있고 살려냈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 이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라는 그가 아마 정확할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만났다라는 그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인간에 있어서. 아멘. 이제 목사님도 이제 이렇게 은퇴하고 은퇴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은퇴 목사님들 하는 말씀마다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를 만난 것이다. 아멘. 하나같이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같이.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을 말한다면 내가 예수를 만난 사건이다. 아멘.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다. 그게 최고의 복이다. 하나같이 다들 그렇게들 말들 하는 거 보면은 역시 믿음은 똑같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은 같구나.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직도 말세의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느 때에 오실까요? 가장 궁금하잖아요. 이 세상 끝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끝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끝에서 살고 있는 삶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때부터서 세상과는 결별하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결별이 되어져. 삶 자체도 결별이 되어져. 그래서 이제 우리 선조들, 우리 시대만 해도 이제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일제 36년에 압제 속에서 살던 우리 선조들, 우리 할아버지들의 삶은 그야말로 비참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속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하늘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그 한 말에 그냥 싹 녹아들은 거예요. 진짜요? 다른 세계가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 시대에는 사람이 살만하니까 무슨 천국은 죽어서 가봐야 알지. 누구나 다 그런 소리를 그냥 입으로 한다고 말씀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마음을 보면은 비춰서 하나님 보시를 보면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극히 드물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볼까? 거기에만 치중해 있지 사람들의 마음들이 주님이 오늘 이 순간에 공중에 임재하게 되면은 과연
내가 거기에 끌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가? 그런 건 전혀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비춰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렇습니다. 4장을 여러분들 쭉 보세요.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 앞전에는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먼저 죽고 무덤에 장사 지냈으나 그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습니다. 부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에 가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우리가 육체를 아직 입고 이 땅에 있는 자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끌려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먼저 간 성도들도 무덤에 육체는 묻혀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들과 함께 우리는 변화돼서 주를 공중에서 영접해 드린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진짜 세상과 결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언제 어느 때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내가 끌려 올라갈 수 있는 삶인가?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자고 말씀입니다. 인생 한 세상 사는 삶, 여러분들도 살 만큼 다 살았지만 별거 아니에요.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주는 사람이건 받는 사람이건 다 그게 그거더라고요. 그런데도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면은 주님 영접할 마음들이 준비 상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안 보여. 그냥 근데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마음들을 보면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죽으면 천국 가겠지, 아니면 주님이 오시면 나는 가겠지. 그런 마음들은 또 있어 보여. 그런 안일한 마음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태반이더라고 있습니다. 너무나 길게 서름하다 보면 안 되니까. 자, 성도들의 삶과 마귀들의 삶이 다르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그 안에 영생이 없는 사람을 마귀라고 합니다. 영생이 없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마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마귀 자체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라고 할 때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삶을 성도들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과 마귀들의 삶이 다르게 보여진다고 했습니다.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아요. 다른 생각을 갖고 살아요. 세상 마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과 전혀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거예요. 성도들은 하늘나라 사람이고 마귀들은 이 땅의 삶을 살고 그것이 단줄 알고 사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속 깊이 잘 새겨듣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없다 하고 지나가 보면은 그거는 아무런 목사님 그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이 다 헛떡거리는
이렇게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거지. 이렇게 지금 살다가 뭐 예수님 뭐 공중재림하면 나도 끌려 올라가겠지. 그런 아니란 착각 가운데서 살고 있는데 여전히 그 생각은 세상으로 꽉 마귀적인 생각을 꽉 차 있단 말이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달라요. 소망도 다르고 사랑도 다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이 다르다 그러니까 뭐 믿음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신학을 공부했다는 사람들 특히 그럴 거예요. 아마. 믿음이 다르다니요. 이렇게 세상 어떤 이성적으로 한다고 보면은 목사님이 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고 자기가 갖는 믿음이 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전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아예 그냥 딱 하나로 그걸 내려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설명을 할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구원은 뭘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자기가 믿어서?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라니까요. 진짜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나 같은 것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을까? 거기에 자꾸 매료당해서 들어가다 보면은 뭐가 나오고 있어요. 그 속에서 내 속에서. 그렇지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믿음의 차원으로 볼 때 감사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 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감사. 너무너무 감사. 이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됐냐니까요. 세상 이것은 오직 은혜로 된 거라니까요. 거저 된 거예요. 은혜로. 그분이 은혜로만 된 거예요. 이 믿음이 마귀적인 믿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마귀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저 이 세상에다 뜻을 두고 세상 것에 중점을 두고 믿는 믿음일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구원해 주겠지.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한 거 그거 하나님이 보시겠지. 아니더라고요. 진짜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 덤으로 주신 것들 뿐이야. 덤으로 주신 것들 뿐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그것도 덤이더라고, 덤. 근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그건 뭐 비교도 안 되는 거라. 아멘. 그게 믿음이 다르다니까요. 전혀 믿음이 달라요. 그럼 소망도 다를 거 아니에요. 소망도. 이 성경에 그랬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이런 사랑이라. 이 소망도 다르단 말씀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생활하는 사람의 소망은 어디에 소망이 두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하면은 이건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마귀들의 소망. 이 마귀들의 소망은 뭘까?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마귀들의 소망. 네, 이 땅의 향락을 혹은 또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을 불러자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자치고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고 예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그런 결과로 낳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무슨 천국 가겠어요? 못 가겠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뭔 천국 가겠어? 끊임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망령되게 하고 이름을 불러다치면서 이 세상에다가 중점을 두고 소망을 안고 사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겠어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하고 전혀 다르다니까요. 소망이 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쓸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다 천국에서 알아준다. 알아서 주신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진짜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있잖아요. 너무 큽니다. 크다고 뭐 표현할 수도 없고 그냥 너무너무 소망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예수님께 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소망이 이 마귀의 삶과는 전혀 달라요. 이 세상의 것을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다든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는다든가 천국에 있는 그 삶을 소망한다든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것도 달라요. 조금씩 여러분들이 뭐 너무 많이 설명하다 보면 본문에 가서는 전혀 벌써 50분이 넘어버렸는데 사랑도 자기를 위한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다르다고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때가 될 때까지 그냥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본 거잖아요. 만들어 놓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그 사랑에서 나오는 그것이 지금까지 현재까지도 지금 그대로예요.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사람으로부터서 비롯된 사랑은 자기를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이 변질되어 버린다. 이것을 받아주는 사람은 좋지만은 받아주지 않는 사람은 내 마음이 안 좋아 버려. 근데 그렇게 좋고 나쁘고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도 마귀들도 서로 자기들끼리 사랑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다른 사랑이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잘 보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진 말씀을
실체로 하나님의 그 실체로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면은 다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좋은 사람들도 좋은 사람으로 육안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자기를 위한 사랑, 자기를 위한 좋은 거, 자기를 위한 선한 그런 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뒤로 넘어갑시다. 그 정도면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세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했듯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랬어요.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다. 약탈하는 이리들이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설명했듯이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일, 주의 일, 뭐 어떻게 하면서도 진짜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이 하는 일인가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9장에 보면 그 머리는 장로와 귀족들이며 그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이다. 이 백성의 인도자들이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니 그 인도를 받는 자들이 삼켜질 것이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미리미리 다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은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수없이 나와서 거짓 선지자들이 수없이 나와가지고 판을 치고 있는데도 그게 문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를 위한 술책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좀 장성해봐라고 말씀을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하시라고 그랬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그것을 소망하고 그곳에 믿음을 두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성경 다 열려줍니다. 성령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누구 한 사람에게만 가르쳐 주시겠어요? 다 열려진 성경인데. 근데 이 거짓 선지자를 보낸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들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을 세워놓고 다 그쪽으로 몰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보면 이사야서 잘 나와 있는데, 민수기인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를 세우신 것은 우리가 내 목숨을 다하여 내 안에 계신 주인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만 믿는가 시험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네 안에 계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걸 알게 하시려고 신명기에 나타나 있네. 신명기 13장 1절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너희 가운데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나타나 내게 표적과 기적을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대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우리가 섬기자 하더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시려고 너희를 시험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역사하게 하시는 것도 네가 진짜 진리를 품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간추려서 지금까지 늘 말씀을 전해나왔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해 보려고 거짓 선지자를 보내서 표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나타내주고 진짜 네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실히 믿나? 그걸 보시려고. 그걸 보시려고. 시험해 보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데 못 깨달은다면 기도하세요. 이제 본론으로 이제 넘어가서 조금만 전달하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자, 말세의 마귀들의 삶과 성도들의 삶이 우리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잘 읽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결론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앞에서 믿음도 다르다, 소망도 다르다, 사랑도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여기에 넘어와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믿음에서부터 소망에서부터 사랑에서부터 전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모신 사람, 예수를 품은 사람들의 마음과는 전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말세에는 이 세상 모든 것에 욕심을 품게 만들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욕심을 갖게 만든단 말씀입니다. 품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 한국, 특히 한국의 기독교 자체가 병들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가지고 기복신앙이 들어와갖고 문제가 돼요. 기복신앙. 그래가지고 물질 만능주의가 빠졌어. 만능주의에 빠졌어. 이 세상에 많이 가진 자는 예수 잘 믿고 이 세상에 못 가진 자들은 예수 개떡으로 믿고 그렇게 판명들을 내버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역사거든요. 복음은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내 주인으로 모셔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가 나를 이끄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니까요. 제발 없습니다. 그 이상도 없어요. 그 예수가 나의 삶의 전체인 거예요. 전체. 할렐루야. 야고보서 장로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 받는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욕심이 그래서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서도 몰라요.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진짜 구세주를 믿는 믿음으로 해서 예수를 부른다고 했잖아요. 어떤 세상의 소망을 두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주를 찾는 거예요. 그게 옳습니까? 틀리는 얘기인가요? 야고보서 4장 이제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는 또 여기다가 이 말씀도 세상에다 맞춰가지고 세상 것도 구해야 되라. 그러면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이제 돌려버리면 그게 이제 거짓 선지자의 말이 되고 세속화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기복신앙이 되어버려. 그만큼 말씀을 변질시켜버리고 세속화시켜버린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점심 먹을 거 없으면 우리 집으로 오세요. 같이 먹게. 예. 먹을 것하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그랬잖아요. 더 이상의 것을 품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들은 아예 그것도 던져버려요. 우선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 여러분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솔직히 소망이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성령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이루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간절하게 터져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실 수 있다면 주님 하십시오.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런 자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이 왜 내 생명입니까? 주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이 시대의 말세의 신앙생활의 삶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처음부터 세상의 영을 가지고 거짓되게 행한 사람이 나와서 이 일들이 나타나는 것은 말세라 그러잖아요. 말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하도 저기 뭐 그냥 주먹으로 때리기를 할 거예요. 못되기를 만들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말세. 벌써 예수님 때부터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세라고 그런 줄 아냐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점부터서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저주하고 잘못한 등을 망하게 만들고 흥하게 만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근데 우리들의 생각은 또 다르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셔. 못 온다고 그래서 그냥 뭐 망하게 만들고 잘한다고 그래서 흥하게 만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러잖아요. 잘하면 하나님 축복해주고 못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해버리고 그런 신앙들이 편만해 있어 사람들 속에.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뭐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보면 그들은 탐욕에 빠져 지어낸 말로 저 너희에게 이득을 취할 것이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예적부터서 지체되지 않고 그들의 열망을 잠자고 있지 않다. 결론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똑같이 듣는 자들도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서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알지 못하는 것들을 모독하다가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잘 우리에게 알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정욕, 욕망과 탐욕이니 이것은 우상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래서 또 다시 높아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공중에 지금 이 시간 임재했다. 임재에 계시고 있는데 내가 변화돼서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근실한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안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이 세상의 소망을 안고 살면 안 돼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안고 살아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진짜 창조주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수 있겠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야 감사가 나오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뭘 했어요? 못 박았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망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렸다 말씀입니다.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이런 행위들이 이 세상 마귀들한테 보고 또 그것을 소망하지 말라고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가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하시는 대로 몸을 내어드리는 일들을 할 때 주님의 풍성함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너는 이 세상의 부한자들과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하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라 그랬잖아요. 이게 소망이 세상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은 다 하시더라고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말했는데 지금도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하다. 많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고 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며 그들의 신은 배이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운 것에 있으며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땅의 것을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땅의 것을. 한마디로 그들의 멸망은 쉬지 않는데요. 자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그들은 유혹을 받아 바른 길을 저버리고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발람은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오늘날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운다면 내 길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나는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이요. 나 하는 일을 막아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더하기도 하실 줄로 압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더하게 하시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신다면 이 길을 막아주시옵소서.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막 우러러 보이는 거짓 목자들이야. 난 거짓 목자라고 합니다. 이 발람 선지자들이야.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져야 됩니다. 오직하면 말 못하는 아기의 입을 통하여서 발람의 길을 막았거든요. 이렇게라도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의 생활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의 생활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라고 마태복음 6장 8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편 1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시여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생애에 자신들의 몫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제물로 그들의 배를 채우시니
그들은 자녀들로 만족하며 남긴 것을 그 아들들에게 물려줍니다. 세상 사람들의 행위들에 의해서 기록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정욕을 따르지 말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염려하는 삶은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만날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주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우지도 말라. 할렐루야. 아무 염려 근심할 것이 없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겨라. 그분께서 친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옆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세속화되어지는 우리에게. 여러분들 예수님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모르겠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날 구원해 준 그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감사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영원한 아버지의 품 안에 영원토록 안기는 그 소망을 갖는단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몸에 듬뿍 안겨지기를, 여러분들의 생활에 듬뿍 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